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 둘째 주일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손가락 제로 게임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로 게임이 뭔지 아시죠? 손가락 10개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 쫙 다 펴보세요. 올리세요. 그래서 선생님, 원래 제로 게임은 선생님이 부르는 수를 하면 안 돼. 다른 걸로 해야 돼.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선생님이 부르는 수를 동시에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5 하면 여러분 5개만 딱 세워야 됩니다. 제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로 다 접어야 돼요. 10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똑같이 텔레파시가 통해야 돼. 마음이 통해야 돼. 자, 손가락 다 펴시고 준비 2 맞았나요? 7 5 10 5 0 혹시 지금까지 다 선생님하고 동시에 딱 맞은 친구 있나요? 진짜? 우와, 정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마음이 통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월 우리 또 성령님 찬양도 많이 배우고 오늘도 기쁨으로 찬양하기로 해요. 첫 번째 찬양은요, 사망 권세 죄 다 다스리시는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준비.
능력자세요. 자, 우리 지난 주일 부활주일에 우리 불렀던 찬양이 있죠. 외쳐라 부활의 주님. 와, 오늘도 더 기쁨으로 우리 한 번 더 부르기로 해요. 자, 모두 준비. 세상을 창조하신 지금도 다스리시는 당신은 만유의 주님 나의 하나님 새 생명 얻은 모든 자 일어나 함께 찬양해 당신은 부활의 주님 나의 예수님 십자가 승리의 승리 주님의 권세는 권세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 나의 능력 되시네 일어나 외쳐라 구원의 주님 외쳐라 구원의 주님 외쳐라 살아계신 주님 외쳐라 다시 오실 주님 외쳐라 구원의 주님 외쳐라 부활의 주님 외쳐라 살아계신 주님 외쳐라 다시 오실 주님 세상을 창조하신 지금도 다스리시는 당신은 만유의 주님 나의 하나님 새 생명 얻은 모든 자 일어나 함께 찬양해 당신은 부활의 주님 나의 예수님 십자가 승리의 승리 주님의 권세 내 권세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 나의 능력 되시네 일어나 외쳐라 구원의 주님 외쳐라 부활의 주님 외쳐라 살아계신 주님 외쳐라 다시 오실 주님 외쳐라 구원의 주님 외쳐라 부활의 주님 외쳐라 살아계신 주님 외쳐라 다시 오실 주님 네, 살아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그 모습 그대로 또 오신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님, 내 안에 가득가득 부어주세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찬양은 우리 구원의 예수님, 우리를 구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날 구하네 율동 준비. 사랑의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늘 내 맘에 성령님이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세요. 내 맘 사랑 가득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삶이 비전으로 자라게 채워주세요. 도와주세요. 사랑으로 가득하게 비전으로 자라가게 채워주세요. 도와주세요. 사랑으로 가득하게 희망으로 행복하게. 아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자리에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코로나가 물러가 자유롭게 예수님 찬양하며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지혜를 주셔서 유년부, 소년부 어린이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기쁨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감사하며 다른 친구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전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나라가 정직하고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주님의 은혜로 향기나는 교사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는 우리 부활주일이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은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거, 이 복음을 꼭 전하고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이 일이 일어난 후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이여, 한 마리도 못 잡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들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배 안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고 있던 겉옷을 몸에 두르고는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당기며 배를 저어 호숫가에 댔습니다. 그들은 호숫가로부터 약 90m 정도 떨어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호숫가에 닿아 땅에 내리니 숯불이 피워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방금 전에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 그물을 호숫가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물은 큰 물고기로 가득했습니다. 153마리나 되었습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제목 읽어볼까요? 내 양을 먹이라. 네, 여러분, 오늘 조금 낯선 단어가 나와요. 데자뷰 효과. 이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그런 경험 여러분들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를 갔어요. 낯선 동네를 갔는데 분명히 나는 처음 오는 동네인데요, 꼭 한번 언젠가 와본 듯한
그런 느낌? 왠지 낯설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내가 좀 알고 있는 그런 이상한 경험, 좀 신기한 경험을 사람들마다 할 때가 있어요. 전도사님도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이제 이런 것을 데자뷰 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오늘 본문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 속으로 우리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갈릴리 디베랴 호숫가예요. 여기는 배가 한 척이 있고 제자들이 자,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준비하고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호숫가에 이렇게 내렸는데요. 물고기가 오늘따라 한 마리도 안 잡히고요. 이때 이 제자들이 뭔가 예전에 이랬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지 하는 표정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렇지 여러분, 지금은 이 제자들 예수님 상황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졌더니 배에, 그물에 그 고기가 가득 잡혀서 했었던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립겠죠, 그죠? 지금은 이분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만 생각하니까요. 그런데요, 호숫가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 하고 말씀하시자, 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호숫가에 넣었거든요.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물론 우리가 성경책을 읽어서 답을 알고 있지만 고기가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잡혔죠. 그죠? 끌어올리니까 많은 물고기, 그것도 큰 물고기들이 성경에 보면 153마리나 잡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랬는데 이때 가만히 생각을, 뭔가 이게 낯설지 않은데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하는 제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성경책에는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돼 있어요. 그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눈치를 챘어요. 이건 주님이시다 하고 베드로에게 얘기하니까, 또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 겉옷을 다 벗어 던지고 바다 호숫가에 붕덩 뛰어들어서 주님 가까이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모이니까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불을 다 피워 놓으시고요.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은 읽지 않았지만 불 피워 놓으시고 생선과 빵을 주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때가 새벽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와서 아침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요,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베드로야, 너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거를 꼭 집어서 베드로에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그러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거 주님 다 아시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3번 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또 내 양을 지거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3번 물어요. 그러니까 정말 베드로 마음속에는 양심의 가책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했는데 베드로가
주님,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고 정말 자신 있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내내 베드로는 그게 자기의 마음, 양심에 가책이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똑같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처음에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요, 베드로와 이게 세베대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와서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베드로랑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뒤를 따르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였어요. 근데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러는 게 이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돌보아라 하시는, 너가 이제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안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자리를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전도라든지 이웃을 연약한 분들을 돌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계속 이어가라 하는 오늘 그 장면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잖아, 그죠? 그것처럼 우리 제자들에게 하신 이 명령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이 사람들을 돌보는, 우리가 그 목자와 같은, 양을 잘 돌보는 목자와 같은 역할들을 우리도 역시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유년부 그리고 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합시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정말 명령이에요. 아시겠죠? 기도할게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제자들이 본받아서 실천하라는 말씀이지요. 저희도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